본래 인간은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은 죄와 더불어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절한 멸망을 향해 나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치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 실버 미션을 위해서 도미니카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를 향해서 가는 그 첫 발걸음이 이 땅에 실버들이 일어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의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치를 상실한 채 멸망을 향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사명 앞에 응답해서 두 교회가 연합하여 18명의 헌신자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행동해서 일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 정탐꾼을 두 사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본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가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레시가 거기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럽게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비교한다면 모세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도록 했고, 그들이 갔다 와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얼마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악한 영향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라, 그래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가 보낼 때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아주 가만히 모르게, 아마 여호수아가 당신과 당신이 가면 좋겠다, 두 사람을 아마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이 일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그 일을 기념해서 돌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받고 회복된 다음에 이제 가라, 그러셔야 맞는 것 같은데, 여리고가 저 앞에 딱 버티고 있고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광장에서, 그 평야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죠. 모든 남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여 거기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여리고가 함락하는 엄청난 승리의 기사가 나옵니다. 정탐꾼 보내고 그들이 갔다 온 다음에 일사천리로 척척척 일이 진행된 것을 보아서 정탐꾼 보낸 것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지난 엉뚱한 잘못된 정보를 얻어가지고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정보를 듣고 알아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정보전이라는 말이 있죠. 전쟁을 두 나라가 하는데 먼저 더 치열하게 진행되는 건 정보전입니다. 근데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정보에 대한 문제, 전술적인 문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좋은 정보를 빼내와서 승리한 겁니까?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기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보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가서 무슨 소식을 갖고 왔든지 전쟁의 승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를 선교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 같은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리고 성내에 사람을 보내는 것,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해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성내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가서 찾아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리고 성내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받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 살게 된 것이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구원 사건이 중심이 돼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도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고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한 것은 단지 라합 개인의 구원 그런 차원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라합이 본문의 라합입니다. 여리고에서 건져낸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루셀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리라.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사에 중요한 일들을 두 정탐꾼을 보내서 이루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선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할 본문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 자세히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헌신된 두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정탐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동시에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언제나 정탐꾼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한 이 두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둘이 가야 합니까? 그 위험한 곳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일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가겠나이다. 희생입니다. 성공수당, 미래보장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남편을 잃은 한 경건한 과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세 아들이 모두가 다 헌신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식인종이 살고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세 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당신 세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이제 위로해주면서, 그런데 세 아들을 다 그렇게 잃은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내게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 있다. 그 친구가 이게 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내게 네 번째 아들이 없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네 번째 아들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또 보낼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지 두 사람,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 훔치말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것도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는데 좀 알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명과 봉사와 섬김, 내 이름 내 명예 생각하면 순수성이 잃게 되고 치우치기 쉬운 것, 변질되기 세운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이름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본문의 두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동시에 이 두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연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9번을 얘기했어요. 그 바로 앞절인 14절에도 3번이나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그들의 성향과 성격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지역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지역 복음화 대회를 한번 준비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지역에서 잘 협력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전화도 하고 일부러 만나기도 하고 목사님 다른 일도 하고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복음도 좀 전하고 그래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아주 저를 아연시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복음화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하는 당신의 복음화와 또 지금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려는 복음화가 다른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선교의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한국 선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 늘 언제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주도해야 하고 내 교회가 주도해야 하고 내 교단이 주도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력관계는 정말 힘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더불어 함께 주목하여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성전 곁에 매일 와 있지만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했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 그들이 의지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날 베드로가 나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기도하러 가다가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더불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동일한 안목과 시각으로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사람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명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사명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사명 때문에 좀 부대끼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연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정당분의 마음이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멜빌 콕스에 대한 소개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1833년 얘기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들이 가서 많이 희생이 됐던 그런 지역인데 감리교단에서 첫 번째 선교사고 멜빌 콕스를 거기 보냅니다.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서아프리카가 그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멜빌 콜스가 복음을 들고 서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가 아니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인 줄을 다 알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고 오만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그 마음 더 이상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표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나갔습니다. 한 대학생이 멜빌 콕스에게 한 번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라이베리아로 간다는데 아예 가기 전에 당신 들어갈 관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시고 비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이때 멜빌 콕스는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배 선교사님들을 따라 그렇게 순교할 수밖에 없다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만 온다면. 이렇게 말했던 멜빌 콕스는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채 5개월도 못 돼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머뭇거리는 우리의 불순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저 북한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주님 내 이름 포기하고 함께 연합하여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멜빌 콕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니 아프리카가 돌아만 온다면 그의 그 외침 속에서 이런 강력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라합과의 만남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기에 그 삶이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바울은 힘든 사역의 길을 걸어갔지만 바나바를 만난 것이 그에겐 축복이었고 그에게 디모데를 만난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내 곁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1절이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주 짧게 한마디로 여리고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유숙하게 된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정탐꾼으로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라합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유숙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이 라합의 집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예비된 사람,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건 알 수가 없어요. 본문에 그를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기생. 그렇고 그런 인생이죠. 선한 신분, 업신여김을 늘 받고 놀이객감이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드렸는데 사람은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을 아주 독특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반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위와 아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합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요단강 저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듣고 안다.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력을 가지고 살았던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평가를 받으며 살았던지, 그 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보면서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끄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내가 보고 내가 안다고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면 기생은 눈치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생이 있는 집은 그 지역의 그 토성의 온갖 뉴스가 제일 먼저 들려오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벌써 이미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여리고의 왕과 온 백성들이 다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라합의 집에 정탐꾼 2사람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습게 여기고 가진 것 없어서 힘들게 살던 기생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왕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가서 알려주면 그게 큰 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더 중요한 걸 보고, 더 중요한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로 공로를 세우고, 세상의 일로 성공을 하고, 세상의 일 때문에 영웅의 칭호를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이다. 그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이다. 그래서 공세우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간의 성정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수없이 되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끝이라는 것 알기에 그가 보는 아는 하나님, 그가 보고 그가 아는 역사의 흐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맹세한다고 찰떡같이 위험하니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정탐꾼이 두고 왔다는 비밀이 셌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다 걸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 안 지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 죽을 때 구원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라합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게 하고 붉은 줄을 매니라. 그렇게 본문이 끝나죠. 이렇게 예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붉은 줄을 매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헌신, 정탐꾼이 헌신했다고 했죠.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라합의 집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2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 죽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본문의 이 사건들 때문에 여호수아가 온 여리고를 쳐서 다 죽이고 멸할 그때에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이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된다. 이제는 이방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선민의 자리로 들어와서 아까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은혜를 결국 힘입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리고가 다 멸망하는 순간 라합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이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가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속사의 한 모퉁이, 소중한 통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라 그랬어요. 왜 다른 색은 아니고 붉은 줄이었을까? 노란 줄은 안 되고 파란 줄은 안 되고 왜 그랬을까? 우연히 그런 것인가? 물론 거기 그 집에 붉은 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 줄을 그냥 줄을 달아라 그것도 아니고 붉은 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붉은 줄은 유일한 구원의 징표며 상징입니다. 여리고 성내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다 죽는 그 사건 앞에서 유일하게 이 증표를 가진 붉은 줄을 매달았던 이 증표를 가진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던 그 밤에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발라 붉은 흔적을 갖게 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생명의 역사가 있었듯이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의 피, 붉은 피 흔적을 가진 자마다 가슴에 그 흔적을 지닌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사는 역사.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까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왔던지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피의 흔적을 지니기만 하면 멸망의 자리에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이었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재료는 무엇이고 장식은 어떻게 했으며 그 집이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갈림길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그 힘든 데까지 왜 가나? 그 먼 곳까지 왜 가나?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왜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멸망과 사망을 향해 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보혈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듣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똑같은 얘기 많이 했다고 해요. 고난 하필이면 조선까지 왔어요. 그 땅 조선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조선까지 가서 그 힘든 일을 뭐 하려고 하느냐. 당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식 앞에 순종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시고 그들로 붉은 줄을 매게 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배 타고 한번 가면 거기서 죽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의 계획 앞에 순종해서 응답해서 결단해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개인의 가슴에 붉은 줄을 매게 하고 가정에 붉은 줄을 매게 하고 도시에 붉은 줄을 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와 같은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도전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 사는 것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관계없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도 멸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한다고,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순종하는 작은 그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미래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선교대회를 했답니다. 마지막 날 밤 성찬식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선교사가 전한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진지한 묵상들이 있었다 그래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주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해서 헌신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릴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깊은 묵상들을 했다는 것이죠.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디어 성례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내 목사가 분벽을 합니다. 다 떡을 돌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한 구퉁이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 있습니다. 8억의 힌두교인들이 아직도 생명의 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쪽에서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예, 있습니다. 13억의 무슬림이 아직도 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12억의 중국인들이 아직 떡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잔이 이어졌습니다. 잔을 다 돌리고 나서 진례 목사가 또 묻습니다. 아직도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예, 있습니다. 1200여 비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생명의 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성찬식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간신히 떡과 포도주를 삼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열망이 생기는데, 오 주님, 그들에게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전하도록 우리를 써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18명의 단기 선교사를 특별히 도미니카로 파송해 보내려고 합니다. 양창진 장로님 네 분은 주간중에 미리 가서 선발대로 먼저 가서 그곳 선교사님을 만나고 원하는 사항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11명이, 갈릴리 교회에서 7명, 그래서 18명이 이번에 가게 됩니다. 이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정탐꾼 얘기 말씀드렸죠. 정탐꾼 두 사람,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할 수 있고 이름도 포기할 수 있고 연합도 할 수 있는 헌신된 두 사람. 우리 늘 파송 예배 드리면서 헌신된 두 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헌신된 두 교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두 무리들 사명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사명 때문에 이름을 포기할 수 있고, 사명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사람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도미니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사명, 붉은 줄을 매게 하는 것을 하겠죠. 가서 이번에 4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하루에 한 학교씩 방문을 해서 4개의 클래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4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돌면서 재미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 붉은 줄을 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실버들이 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그룹이 따로 두 그룹으로 출발하는데 한 그룹은 새벽 3시까지 공항에 가야 됩니다. 오늘 밤 지나서 새벽 3시까지.
또 다른 그룹은 새벽 6시까지 공항에 가야 돼요. 출발부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고 가서 뭐 금방 쉬고 뭐 그렇게 되질 않고 또 가면 준비해야 될 일도 있고 다음 날부터 사역이 시작되고 그래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운 곳에 오늘 여기 눈이 왔는데 더운 곳에 가야 되고 또 시간표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사람 중에 속합니다. 이 가방은 제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데 그 건강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흔적을 남기고 돌아올 텐데 특별히 제가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발걸음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고 시니어들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사역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보고 돌아오게 되면 이 땅에 실버들이 일어나서 내가 내 생명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로 돕고 참여하고 나를 이 땅에 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실버들이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 제목이 제 안에 있고 우리 팀한 선교팀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가슴으로 품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한 음성으로 기도할 텐데 헌신된 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18명이 연합하고 희생하고 내 이름 내려놓고 그렇게 이번에 감당하게 해주시고 예비된 라합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주간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시련들이 붉은 줄을 매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실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가지의 일을 품고 이 시간에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도미니카 실버 미션 출발을 앞에 두고 함께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2명의 정탐꾼 아버지 하나님 사명 때문에 헌신했고 희생했고 사명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포기했고 사명 때문에 연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헌신된 두 교회가 아버지 18명이 아버지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걷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내는 선교사인 교회와 온 성도들도 동일하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예비하신 라합 기대합니다. 붙여주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서 이제 행하는 모든 호흡과 행동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통해서 붉은 줄을 매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을 남기는 역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통해서 그 땅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 걸어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실버들이 갑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심령도 지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잘 사명의 길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토론토와 캐나다 땅에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고백했던 아버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여 헌신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실버들을 통해서 행하시며 그 일들이 절꾼이들에게 흘러가는 아버지 놀라운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18명의 응답한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려고 작정하고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동행해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예비된 라합도 만나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붉은 줄을 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로 돕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실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음의 후손들 또 혈통적인 후손들에게 이 꿈과 비전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역사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 믿음으로 서고 주여 우리 모두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